꺾이지 않았고 마음은 무너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별세하시던 날은 6월절 그리고 안식일이 겹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비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6월절 이런 절기에는 시신을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안식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세 명이 다리를 꺾어서 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이나 사나흘까지도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길게 고통당하게 그렇게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 사람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빨리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내려서 매장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죠.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군인들은 규정대로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다리 꺾으면은 행동방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죽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은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졌고 가운데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미 숨져 계시는 거예요. 숨이 이미 끊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이틀, 사흘씩 매달려 죽는 것이 흔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매달리신 지 5시간 반도 되지 않았는데 육신의 생명을 마치셨을까? 오전 9시 반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 직전에 별세하셨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극심한 감정적 고통과 영적인 고뇌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고통으로 먼저 무너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하루 이틀 길게는 사나흘까지도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5시간 반 만에 숨을 거두셨을까? 몸에 가해진 채찍질과 못자국 때문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감정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인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는 이런 죽음의 방식을 인정을 합니다. 상심증후군, 일본어로 타츠코는 네 글자거든요. 이제 그렇게 상심증후군이라 broken heart syndrome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실제로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왼쪽 좌심실이 이게 수축이 되는데 수축이 안 되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병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듯 그렇게 수축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심근경색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거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보통 찢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그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이 확인해 주고 있는 셈인데 예수님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찍질과
못박음, 못자국질은 몸의 상처를 남겼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렸던 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홀로 짊어진 인류 전체의 죄의 무거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의 무게,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마음이 고통 앞에서는 육체의 한계보다 먼저 무너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상실, 배신, 외로움, 자책, 이런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깊이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실제적인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마음이 상해 있는 이가 있다면 스스로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꺾이지 않은 다리가 오래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규정대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소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이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밤,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유월절 잡을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집 밖에 꺼내지도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규례는 1500년 동안 유월절마다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이 손에 의해 그 오래된 규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시신이 죽었으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판단 하나가 1500년 전에 주어진 약속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어서 20절에 그렇게 나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시편인데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과 두 절 뒤인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도록 상하셨지만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결정,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오래된 계획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주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리로
맞춰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고통으로 먼저 무너지셨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1500년 전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도록 상하셨지만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은 삶의 한 조각조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신실하게 준비해 오고 계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조각들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